할렐루야. 우리 허북교회의 첫 번째, 그래서 더 역사적인 교사 교육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 왜 교사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사 교육은 총 7번의 강의로 진행이 되는데 다음번 강의는 교사의 소명의식과 영성에 대해서, 또 그 다음 강의는 어떻게 교사 봉사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가요? 네 번째 강의는 아이들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싶다면, 다섯 번째 강의는 아이들에게 놀이하듯 가르치는 법, 또 6강은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원하는 당신에게,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시간은 각 부서별 실제 사역 내용과 매뉴얼을 다루게 됩니다. 저는 먼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왜 교사 교육이 필요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두 분이 바로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었습니다. 많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다른 분들은 다 기억도 잘 안 나는데요. 두 분은 삶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너무나 감사한 분들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시작했던 사역도 바로 이 주일학교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동안 받은 은혜가 많았는지 그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교회는 참 주일학교가 잘 세팅되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맡은 그 부서의 아이들이 한 150명 정도 됐고요. 교사는 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세 아이를 맡는 꼴이 된 것이죠. 또 선생님들이 굉장히 교사 교육에 열심히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고, 또 차세대 교사로 섬기기에 너무나 잘 준비된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섬기게 된 교회는 첫 번째 교회와 여러 가지로 많이 달랐습니다. 자, 이 교회는 제가 처음에 그 부서에 갔을 때 다 합쳐서 7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1명이었죠. 근데 그 교사는 그것도 이제 가장 힘들고 바쁜 의대생으로서 이 레지던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하다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 탈진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했었던 것이죠. 1년 동안 저는 사명감을 갖고 이 아이들과 최대한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중 성경 공부도 했고, 또 토요일 날은 함께 활동하는, 그래서 제가 교육자로서 안 해본 것도 많이 해봤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노래방도 가보고 농구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7명이던 아이들이 이제 1년이 지나면서 7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사가 여전히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교사를 모집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요청을 해서 예배 시간에 좀 강조해서 광고도 해달라고 그랬고요. 주보를 통해서도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근데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교사로 자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적 콜링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적 콜링을 할 때마다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저는 이 교사로서의 소질이 없습니다. 잘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사를 충원하기 위해서 교사의 문턱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떤 성도님을 개인적으로 이제 콜링하기 위해서 그분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집사님 얼마든지 아이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모든 준비물을 다 해놨기 때문에요. 그냥 나타나기만 하시면 제가 준비한 대로만 그냥 읽어 나가시면 다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교사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면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결국 내가 이 집사님한테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멍청이도 교사할 수 있다.
무능한 사람도 교사할 수 있다. 아무나 교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과연 교사라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아무나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고 문턱을 낮춰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가르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니죠. 저는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이 삶을 보니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교사 교육의 모든 것을 바쳤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공을 들였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군중이 있는 곳을 자꾸 왜 피해 다녔을까요? 왜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12명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요, 처음부터 교사를 모집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원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교사의 길,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72명의 일꾼들을 찾아서 그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일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여러분, 이 72명의 이 제자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이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면 엄청난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어떠한 재능과 자질보다 더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특별히 여기 4절에 보면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 얘기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외에 인간적인 어떠한 재능과 자원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사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많은 용기, 큰 믿음, 그리고 많은 희생과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요구하고 얼마나 많은 훈련과 믿음이 요구하는지를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어린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은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사를 하면서 내가 좀 뭘 안다, 내가 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사 교육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 교사 교육에 참여하고 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강의의 이 핵심으로 저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 왜 교사 교육이 필요한가? 저는 이미 앞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렵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저는 6가지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많은 교사들이 실제로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고 교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날 큰 문제예요. 자, 교사들 본인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교사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이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부모 따라 갔지만 중고등부 때 머리가 커지면서 신앙의 회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어렵게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닌 아이들도 대학에 가게 되면 상당수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한 번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보여준 교사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입니다. 교육의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성경의 정보, 성경의 팩트, 그리고 성경의 원리를 잘 가르칠 수는 있지만 배우는 자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가르침을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 성경의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것과 내가 가르치는 그 학생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킨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의 책임과 콜링은 지식,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어린이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는 가치, 그의 태도, 그의 견해, 그의 우선순위, 그의 의지, 그의 헌신 등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교사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교사도 영적 가르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교사도 반드시 교사가 필요합니다. 목회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적 스승입니다. 영적 멘토링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교사들도 날마다 이런 영적 가르침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사는 혼자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우리 부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사라는 것은 공동의 작업입니다. 공동체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교사는 다른 교사, 특별히 선배 교사, 더 경험이 많은 교사, 나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한 교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교사도 계속되는 교사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방식이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도요, 많은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차세대 교사 교육이 그 교회의 부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수많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많은 연구조사를 토대로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실제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85% 이상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 교육을 받지 않는 교사는 어린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없고 교회의 역동적인 부흥에 이바지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허브 교회는 그 어떤 교회와 비교했을 때보다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등록 교회 성도들의 70% 이상이 30대, 40대 부모들입니다. 무슨 얘기죠? 영유아부, 유치부, 또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만큼 많습니다.
부모들은 저마다 다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나오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도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아이들의 생각에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삶의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교사가 없다면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진행되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하여도 그 통로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평범한 교사는 말해주는 사람이다. 좋은 교사는 설명해주는 사람이다. 뛰어난 교사는 보여주는 사람이다. 하지만 위대한 교사는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의 허브의 모든 교사들, 모든 성도님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헌신된, 용기 있는, 담대한, 재능보다 믿음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